장미꽃보다 특별히 더 아름다운 찬양대에서 암송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그리스도의 향기죠. 자,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할까요? 여자가 먼저 할까요? 남자. 역시 찬양대가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 남자분들만 자, 저를 쳐다보시고 암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자, 우리 여자분들 암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속이지 말며 서로.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은한 향기, 사람을 감동시키는 향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진실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진정성 있게 대하라는 것이죠. 향수를 뿌려야 향기가 납니까? 아니에요. 언어의 향기, 인격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삶의 향기. 겸손한 모습 보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남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줄 아시죠? 현지 시간으로 6시 반인가 8시 반인가 모임. 그리고 내일 또 모임을 갖습니다.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여러분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제3교육국가입니다. 1번이 중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이고 세 번째가 베트남인데요. 놀라운 통계는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전 수출품의 25%가 삼성, LG, 한국 회사들이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놀랍죠? 베트남이 수출하는 전 수출 제품의 25%, 4분의 1이 한국 공장들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제3의 교육국가입니다. 그곳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북한 주민의 인권과 특별히 고난받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온 세계가 주목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새로운 것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 선교, 땅끝 선교죠. 그 세계 선교, 땅끝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세대 선교예요. 세대 선교에 실패하면 세계 선교는 실패입니다. 실예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영국이에요. 영국.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찰스 토마스 스터드, 영국 사람. 웹 선교회를 창시한 분이죠. 그런데 지금 영국이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선교사가 영국에 많이 가 있어요. 제 동기도, 친구도 영국에서, 런던에서 선교사에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음 세대가 사라졌어요. 다음 세대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선교의 강국이 세계 2위의 선교사를 파송하던 국가가 세대 선교 실패하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골든타임 10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신뢰입니다. 세대 선교 실패하면 세계 선교 가망이 없습니다. 하부 구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어요? 기초, 하부 구조가 다음 세대입니다. 정말 우리 교사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맡은 바 부수에 학생에게 영혼을 쏟아 부으세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그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구로구청 신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1년에 몇 번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제4차 산업혁명, AI.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중동부 애들에게 물으면 맨 처음에는 이세돌이라고 말했다가 금방 알파고라고 이름을 합니다. 인공지능입니다. MIT 공대가 158년에 최대 프로젝트 10억 불, 1조 원을 투자해서 AI 단과대학을 처음으로 설립한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AI로 통한다.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중심한 AI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셉 14년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7년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준비했습니까? 인공지능으로 준비했나요?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가 그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명철, 이와 같은 명철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바로까지도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를 준비할 때 그 지혜가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무엇이라고요? 등이고 내 길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내일은 캄캄합니다. 모레는 더 캄캄하고요. 미래는 더 캄캄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5년 뒤, 10년 뒤, 그냥 5분 뒤, 10분 뒤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과 빛을 주셨어요. 그건 뭐라고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고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그 길을 밝혀주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외국어 고등학교 다녔나요? 과외 받았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까? 요셉의 가방끈이 어느 정도 되죠?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애굽에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14년의 미래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위기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찾으라고요? 시편 12편 2편 보여주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 시대 때 로마뿐만 아니에요.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뿐만 아니에요. 요셉의 애굽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모방하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과정이고 이것이 믿음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왜 기도원에 갑니까? 바쁜 일상을 떠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영화 보러 갑니까? 기도원에 사람 만나러 갑니까? 기도원에 가서 운동하려고 갑니까? 기도원에 가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바쁜 일상을 떠나서 조용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갑니다. 아내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저도 전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사랑하세요. 사람의 인맥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남편과 아내 사이라도요, 남편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뭐 듣듯 아무한테도 순종 안 하랍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부부간에서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로 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맥관계로 끌리는 것이 아니에요. 혈연지연 학연으로 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는데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신령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종종 사람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려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넘실대는 홍해 앞에 섭니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고 앞으로는 시푸른 강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도간에 든 쥐처럼 진퇴양난 동서남북에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견고하게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다시 보지 아니하는 정도가 얼마만큼이냐면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깨끗하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달라집니다. 진짜로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믿는 척하는 거하고 진짜로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명백하게 보여줘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정직함으로 닮아가라고 말씀하죠. 사랑과 겸손, 순결과 정직, 믿음과 선행, 6가지 주제입니다. 그 중에 4번째 정직이잖아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요즘 도둑질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남의 물건에 손 안 대도 좀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힘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에처럼 그렇게 참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진실하라는 진정성 있게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도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속입니다, 사람은.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땠는지를 자복해야 돼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사실은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실은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면 세부적인 항목이에요. 구체적인 항목이에요. 이 말씀도 지켜야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제도 우리 화요 제자반 했습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성경의 지식이 목적입니다. 그야말로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뭐라고요?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도 이제부터는 3월부터는 우리 목사님들 이미 준비했습니다. 교재도 준비했고요. 교재책도 비싸지 않아요. 한 8,800원, 9,000원 정도 합니다. 교재 사야 돼요. 사서 체계적으로 신앙을,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도 3월 달부터 시작하면 우리 동서남북 지구로 제자 훈련해 나갈 겁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삶의 변화에 있어요.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변해야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대하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자신의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나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웃에게 그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실은 구체적인 오늘 항목을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말씀의 큰 뜻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뭘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할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사랑과 겸손에 있어서, 순결과 정직에 있어서, 믿음과 선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항목과 함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라. 이 거룩함이 향기입니다. 비싼 향수를 뿌려야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예쁜 게 아니에요. 그 입술에,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을 때, 먼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진실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구별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나중에는 이것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동일한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이상, 430년간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느 한 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지상 명령이 뭐죠? 세계선교죠.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을 살 때 그들의 삶 속이 어떻겠어요? 애굽은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우상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만큼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것으로부터 깨끗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라. 다른 한 번 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른 명령도 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거룩하라는 말씀 대신에 인내하라. 거친 광야를 지날 때 인내해야 되잖아요. 인내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또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전쟁이 있을 텐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로워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굳이 거룩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레위기 11장 44절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나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반드시 닮습니다. 우리 큰애가 커가는 걸 보니까 얼굴 생김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절 닮아가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이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다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정말 닮더라고요. 그게 자녀입니다. 왜 그렇죠? 유전자가 그래요. DNA가 있기 때문에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이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이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태어났으면,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는 것을 보면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신칭이 우리 제자훈련 초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변화에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정직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DNA가 있기 때문에 닮아가는데 나중에 그 자녀를 보면, 그 자녀의 삶을 보면, 모습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변화된 삶입니다. 행함, 말의 정직함, 진실함,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거듭난 born again.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위로부터 태어난.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라 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라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남, born again. 그 특징이 거룩하라. 두 번째는, 거룩은 하나님을 모시는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면, 손님이 오면 집안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난 절대로 안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찬양대만 물어볼게요. 집에 손님 오면 청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저희 집에서도 누가 온다 그러면 평소하고 다르게 한 30초, 한 30분 이내에 확 집안을 바꿔놓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간혹 그런 일을 봅니다. 손님이 오면 집안 청소를 합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집에 올 때 청소를 하며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준비 안 해도 됩니까? 마음의 청소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모시는 초청장입니다. 참 이 표현이 좋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면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의식이라는 걸 알죠. 이 정결의식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받죠. 그때 시내산 자락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옷을 빨아라. 그 광야에서 무슨 세제가 있었겠어요? 하이타이가 있었겠어요? 세탁기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물이라도 있었겠어요? 어디다 어떻게 옷을 빱니까? 또 빨아봤자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옷을 빨아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 다음에는 몸을 씻으라. 샤워를 해서 이태리 타올로 박박 밀어도 시원찮은 판에 그 광야에서 무슨 옷을 씻습니까? 몸을 씻습니까? 그래도 몸을 씻으라라고 말씀. 깨끗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 이 정결의식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애를 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진실하며 정직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믿음으로 다 된다.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를 닮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거룩, 완전한 거룩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놀랍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진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생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거룩하심의 말씀, 거룩하심의 요청, 거룩하심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삶의 그름 가운데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면서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이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 삶에 이루는, 우리 삶 속에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